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저희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땅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사람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2020년 4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오늘은 4월 30일인데 붉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4월 15일이 붉은 글씨. 총선이죠. 총선. 대한민국 망한 표시를 나타내는 총선. 그 4월 마지막 30일. 4월달 한 달을 전체로 보면 오늘은 석가탄신일입니다. 석가탄신일. 근데 코로나가 있는 이 형편에 석가탄신일 어떻게 보내는지 좀 저들에게도 참 생소한 경험이 될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4월 한 달 하루하루 4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아마 하루하루가 기억될 만한 그런 사건들로 세계적인 사건과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2020년 4월 달처럼 이 어떤 긴장, 긴바 이런 다 있었을까? 뭐 세계 전체로 하면은 뭐 우여곡절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 4월 한 달은 예사롭지 않는 전 세계가 코로나가 있는 이 상황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있는 때에 날씨는 더워지면 코로나가 없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이 4월 달에 코로나가 더 인류 전체에게 위협적인 어떤 참 질병으로 사라지지 않는 질병으로 공포를 가지게 되는 인류 전체 그런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침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나라에 4월 초팔일이 4월 30일 날 있다 보니까 또 금년에 총선이 또 4월 15일 있다 보니까 달력이 15일, 30일이 공교롭게도 빨간 걸로 되어 있는 이런 그 위치에 있어요.
예사롭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은 항상 하게 되는데, 4월달, 그렇다고 4월달 뭐 뺄 수도 없고, 다르게 부를 수도 없고, 뭐 참 넘어가겠습니다만은, 4월달이, 이 4월달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보기보담도,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2012년에 준비했던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하나가 있는 것을 통해서라도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이 절실하게 전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달하는 사람도 없고, 이거는 전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 정광훈 목사한테만 제한되는 것처럼 여기버렸잖아요. 또 정광훈 목사가 이달에 20일 날 석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망했다가 부각이 안 되고, 계속해서 정광훈 목사에게 이 초점이 맞춰지는 이런 요소가 있잖아요. 지금 석방되고 난 뒤에 행보를 봐도 인류 종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들이 저지른 건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의 저지른 것에서 이게 그냥 일반 전염병처럼 사라지지 아니하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내용에 전염병 코로나, 무지개 코로나, 오존층 코로나를 보게 되어지는 이것을 잡게 되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이 어떤 절실함이 더 여기서는 간절하죠. 인류 멸망이라 하는 이 시대를 전 인류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 모르게 되면 요런 걸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미국의 코로나를 통해서 미국의 사망자 숫자가 5만 명이 넘은 거로, 전에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할 때는 2만 5천 명에서 그것도 대단하다 했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지금 좀 2, 3일 전에 내가 들은 말로는 5만 명이라는 자료가 나왔다는 거죠. 5만 명, 5만 3천? 얼마나 했어? 5만 3천? 5만 4천 아니고 5만 3천을 말한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제 이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에 4월 15일 날 총선을 통해서도 총선 결과를 보고도 부정한 선거에 어찌 보면 참 부정한 선거의 어떤 막판과 같은 그 선거를 지금 4월 15일 했는데 그걸 갖고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내용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회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정광훈 목사를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정광훈 목사가 막 이렇게 휘주고 다니는 이 내용을 보고도 저기 선지자로서 해야 될 행동으로 봐야 될 것도 있고 안 그러면 개인적인 행동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분을 하지 않으려고 그냥 막 모른 체 하고 있는 이런 내용. 이것이 되어질 때 대한민국에 어떤 사인을 줘야 대한민국에 망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을 하겠느냐. 그게 제일 그 데이터가요. 아니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는 사람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죽어나간다. 코로나로 죽어나가는 거는 지금 한 300명 정도에서 멈춰서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피해가 적은 나라로 오히려 지금 거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가만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어떤 이 위치가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것에서 코로나가 전 세계에서 가장 피해가 심했을 것 같은 나라였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피해가 적은 나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위치가 있는, 이것도요, 국민들은, 그 대한민국이, 뭐 정치가 좋았다든지, 이런 거 자꾸 이렇게 매스컴한 걸 띄우는데, 대한민국 망했다와 코로나를 통해서 인류 멸망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걸 보면은 대한민국의 이 위치는 2012년이라고 하는 이제 인류 멸망이라는 이 말을 나타내는 이 시점을 기해서 그 점에서 제가 말씀을 새벽 설교 시간에 좀 많이 마련했는데, 이 부분은 2012년까지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의 인류 전체 흐름에서 중심적인 위치로 왔다. 그거는 역사 속에서 드러난 이런 정황의 발자국에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중심에서 2012년까지 왔다면은 2012년부터는 대한민국이 인류 역사 속에는 감춰져 있지만 대한민국 역사 속에 있는 엄청난 참 흔적을 통해서 2012년부터 대한민국이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될 거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걸 지금 아침에 잠깐 연결하려는 거죠.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것에서 이 대한민국 위치,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이 붙었으니까 대한민국은 당연히 망한 거고, 그러므로 인류 전체의 멸망이라는 걸 연결해서 각 나라가 대한민국이 망했듯이 각 나라가 자기 나라를 지칭해서 우리나라도 망했다 라고 인식해야 될 시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이 시점에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한민국이 좀 초기에 가장 피해가 많은 환경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지금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피해가 없는 나라로 이렇게 되었을까? 이 부분이 또한 대한민국의 위치가 인류의 하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각 나라 각 국가의 어떤 전 세계를 통틀어서 대한민국의 위치는 인류의 기준적인 위치가 있다. 이걸 우리가요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왜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해서 중국에 있는 우한 지역에 있는 환자들까지 대한민국에서 수입하고, 지금도 중국하고는 그때 우한 폐렴이 있은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국 사람들 오지 마라 소리 하나도 안 했어요. 미국조차 중국 사람 오지 말라고 통제하는 시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바로 옆에 있으면서 이 폐렴을 그냥 방치한 그런 상태. 오히려 대한민국의 교회를 박해하려고 신천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공개하는 거라든지, 또 사랑제일교회 그 집회에 여러 가지 통제하는 그런 형태를 의도적으로 보인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예배 못 드리는 환경으로 정상적인 예배가 안 되는 그런 것을 아주 강제적으로 노리고 들어오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폐렴이 이렇게 적냐? 어떻게 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기준 국가가 되느냐? 폐렴이 적은 것을 통해서, 사망자가 적은 걸 통해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할 때 대한민국이 인류 전체에서 기준이다라는 이 부각이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왜 다른 나라는 늦게 했는데도 자그마한 이유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폐렴이 급속도로 숫자 자체를
계산적으로 기하급수란 말도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방을 안 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느냐. 이 내용이 바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인류의 기준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람의 생활 습성, 생활 어떤 관습, 지금까지 올라왔던, 지금까지 넘어왔던 수많은 역사, 수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륙의 한쪽 끝이 톡 튀어나와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이 나라가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하고 교류가 적고, 다른 나라하고 뭐 전쟁을 한다고 해도 그 당시에는 전쟁이라는 것도 의뢰 있는 전쟁이고, 그런데도 전쟁이 없는, 전쟁이 가장 적은 어떤 역사를 가진 그런 어떤 그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문화하고 별도로 틀려진, 세종대왕이 말한 말이, 백성들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 뜻이, 행동이 전 세계 어느 나라하고도 동일하지 않는 독특한 구별된 풍습과 구별된 습관들, 이런 것이 이 대한민국에 잠재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 이번에 우한 폐렴 때문에, 중국 코로나 때문에 나타난 어떤 비교되는 내용이, 사람을 만난다든지 사람을 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요, 우리는 그냥 말로 가지고 인사하는 거예요. 멀리서라도. 몸을 맞대고 손을 맞대고 인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그 풍습에서 불과 지금 손을 하고 악수하는 것만 해도요, 이게 우리 살았을 때 그렇지, 우리 이전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불과 이렇게 악수한다, 이런 게 아주 흔하게 된 것도 6.25 사변 이후로 그렇게 전 세계 1980년대쯤에서 아마 그럴 거예요. 올림픽 이후로 이게 아마 성행된 거로. 그전에는 손님이가 악수하는 거는 이거는 어림도 없는 거지. 누가 함부로 손을 내미느냐, 손을 남자가 먼저 내미냐, 여자가 먼저 내냐, 어른들이 손을 내밀 때 아래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런 것처럼 구분하던 그런 그 규범이 우리나라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를 봐서 봐봐요. 제가 1980년대에 1981년도인가 81년도인가 봐보면, 그때 독일에 갔는데 3개월 있었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영어도 서툴고 독어도 서툴 때에 길에서 어떤 할머니하고 길에서 만나서 그 할머니가 뭘 물어보는 건데, 지도를 가지고. 그 내가 이거는 이렇습니다 하고 아는 대로 이야기했다면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친절해서 그랬는지, 친절하게 보여서 그랬는지, 길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 뻘에다가 뽀뽀를 하고 그래요, 할머니가. 자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이 친절하다고 하는 것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갑다 하고 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 80년대에 손에 악수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길에서 보는 사람이 있던지 없던지 뻘에다 뽀뽀하는 거, 이건 아주 우스운 거예요. 아주 흔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럼 요걸 지금 비춰보면은 대한민국에 남겨진 이 풍습적인 내용이 결국에는 코로나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구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을 구했다고. 이태리가 확산 속도가 높다. 제가 이태리 가봤지만요, 그쯤에서 가본 거죠. 독일에 있는 동안에. 그때 성문화가 난잡한 성문화. 소위 말하는 고린도에 있는 그런 어떤, 고린도가 바로 이태리 쪽에 우리가 지중해 연안이고, 이태리는 아니지만 지중해 연안이란 말이에요. 그 성문화가 난잡하기 이럴 데 없어요. 공원이라고 유명한 공원에 가보면은 하여튼 남녀가 그 성행위 하고 남긴 그 흔적들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친구들 독일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버젓이 있는데 극장이나 이런 데서 아니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녀가 뒤섞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문화가 결국 지금 미국이면 미국, 유럽, 이태리, 뭐 어디에 좀 언젠가는 핀란드라 그랬나? 저 북유럽 그 추운 지역에까지 지금 엄청난 벨기에라 그랬나? 벨기에 맞지? 그게 지금 얼마 전 4월달에 비상사태를 열면서 뭐 갑자기 확산돼가지고 결국은 뭐냐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접촉 문화에 대한 잘못된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는 인사 방법이나 서로 대면 관계나 이런 관계가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관행이 뭐 의뢰의 그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일반적인 일상사라 생각하고 한 건데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코로나가 200~300명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는 미국은 5만 명 이런 지경이라 여기 대한민국을 통해서 코로나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주는 기준국가. 그래서 대한민국 망했다가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망했기 때문에 인류 멸망이다 하는 것의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그러면은 대한민국 망했다는 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총선이 된 데 불구하고 지난 데 불구하고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러면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숫자상으로 흔적을 남긴다면 사람이 죽는 숫자. 제가 죽는 숫자라면 생각을 해봅니다. 25,000명대 사실 생각을 했는데 25,000명대. 미국에 25,000명 죽은 미국의 인구가 2억이라 그럴 적에 25,000명은 그게 1000분의 1이거든. 1000분의 1. 1000분의 1이 25,000이에요. 2억에. 그러면 대한민국 5천만에서 1000분의 1은요 5천이에요. 5천. 5천명이 대한민국에서 그렇잖아요. 5억하고 5천하고 미국의 인구가 2억이면은 5천대 2억이면은 이게 4분의 1이거든. 그러면은 미국이 2억 25,000이 죽었을 적에 대한민국이 5천이 2천으로 보면은 2만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5천명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5만 명이 죽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00명이 죽어야 돼. 10,000명이 2배로 10,000명 이상 죽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난다. 그래 해야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인정하나. 요거 비교를 분명히 해봐야 돼요. 미국이 2억 쪽에서 5만 명 죽은 거 이 그냥 작은 숫자예요?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절대 작은 숫자 아니에요. 우리나라 5천만 중에서 10,000명이 죽는 사태가 난다.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6.25 사변 때 죽은 사람 숫자. 그것이 지금 임박하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통계는 제가 접근 안 했지만, 그러면 사람이 죽는 이 내용을 꼭 봐야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겠느냐.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죽었기 때문에 각 나라가 우리도 망했다 그런 거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걸요 안타깝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지금 4월달에 대한민국에 10,000명 아니라도 더 죽을 수 있는 일이요.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유고잖아요. 김정은이가. 북한이 어떤 사태로 변할지 지금 알지 못하는, 미국은 저 경황 없는 중에도요 북한을 견제해가지고 지금 중군 중국대로 겨냥하고, 지금 이 대한민국 주변에서는 이 엄청난 변화가요
대한민국에서 10,000명 죽는 거 전 세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 10,000명 이상 죽는 일이 생긴다니까. 단순한 참 재래식 폭격이 아니라 뭐 미사일이 오고 가는 거는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어떤 사태로 하든지 10,000명 이상 죽어갈 내용은요 반드시 나옵니다. 그것이 금년안에만 될지 그 정도 숫자가 죽어가는 게 어느 정도 되지만 아니라길 바라지만은 워낙에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